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의 양식에 분량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시간의 비행 끝에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하셨고 또 거리가 좀 있어서 이동하신 후에 원래는 어제 저녁에는 집회가 없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집회가 생겨서 저녁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집회를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가 지금 저희보다 시간이 6시간이 앞섭니다. 지금 아마 낮 한 11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침 세미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건강과 또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요나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마치 동화 이야기처럼 많이 들어왔던 삭개오에 대한 인물인데 오늘 저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주일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전도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프로치할 때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또 소개를 하고 먼저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죄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하게 되면은 시스테메틱 디알라지라고 해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체계적으로 구원의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the salvation이라고 하는 순차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이 단계들을 통과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여러 가지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기독교를 내가 택했고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를 내가 택해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자기 결단과 의지를 먼저 내세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예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예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신존재의식,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혹은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에 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구원의 순차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삭개오가 오늘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은 올라갔던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로 정정되어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 이 개정개혁 나오기 전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사실상 그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었었습니다. 뽕나무라고 비슷하게 번역될 수 있는 원문을 아마 한문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적을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시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저가 키가 작고 사람이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여리고 성,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시험 받으셨던 시험산 밑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은 이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갔어요. 여러분들이 후다다닥 내려가 가지고 사진도 찍고 오시고 이러셨는데, 그게 실제 그 뭐 삭개오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나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먼저 단순한 마음으로 먼 발치에서 구경을 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그러한 개인적인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첫 번째 대면인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해서 보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요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먼저 이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가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성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록 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오늘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다가온 사람들도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첫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먼저 자기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소경이었지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자기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눈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기도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또 구세주로 오시는 계보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사람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단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요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당시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부류로 따지면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도적질하고 나쁜 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창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동들도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양들을 데리고 들판을 지나가는데 어떤 채소라든지 어떤 곡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유심히 보지 않고 그냥 양을 끌고 가다가 이 양들이 혹은 어떤 짐승들이 그것을 다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목동들도 죄인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이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도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몇 배로 더 부과하여서 받고 이것을 이제 로마에다가 갖다 내면서 그거를 나머지를 전부 착복을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 너의 집에 들어가서 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삭개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렸던 영혼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삭개오를 구원 이 받은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마치 99마리의 양이 안전한 곳에 있을 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마치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 삭개오를 찾아 나서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유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인하고 같이 지날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것을 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급히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영접하였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받을 때 물론 이 자리에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정도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가 마치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관망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올 때 마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릴 때 삭개오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였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서 빨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식사도 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네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삭개오에게 왔을 때에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음으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에게는 행동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따라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으로서 세리지만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자기 동족들의 세금들을 더 부과를 하여서 자기가 그 가운데 착복을 하고 또 이 로마에다가 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자기가 착복하였던 것 자체를 자기가 죄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할 때든지 아니면은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으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또 구세주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기 어떠한 이 위치라든지 또 사회적인 세상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로 소셜 포지션이 있어서 또 자기 어떠한 이루어 놓은 것이 있어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도 나오고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마지막 사형 언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라도예요. 결국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마다 이 폭도를 이 강도를 하나 이 특사로 석방시키는 일이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이 이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민요가 일어나면은 즉 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데모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상부에 보고가 된 이 경우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과 그 지금까지 닦아왔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서 3번을 말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판결을 하는 날에도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빌라도의 와이프가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나쁜 일 하지 말라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아무런 죄목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일 아침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얘기를 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가운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지금도 빌라도가 귀가 따가울 거예요. 그 한 시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 관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으스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부자 청년 관원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결국은 자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결국은 말씀을 드랍을 하는 결론을 지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면 나오는데 불교의 그 성철 스님, 그분이 성경을 읽었던 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입적하는 그 이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은 이제 임종하는 순간에 그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 한 3,000명 정도가 그 이 절 경내에 모였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은 그 산 이름은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지난번에 찾았다가 그 절 앞에 있는 산에 그 이 진달래꽃이 아주 붉게 이게 아마 봄이었던 모양이죠. 피어오르는데 마치 이 진달래꽃 그 이 모양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옥으로 나는 들어간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불경을 읽으면서 아마 간혹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마지막 그 이 성철 스님이 마치 남기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많은 중생들을 속이고 나는 그 업보를 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번에 ICBM 그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시험을 하고 뭐 핵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개성공단을 전부 철수를 시키니까 이제 남한에 대해서 테러를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으름장을 놓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때에 김정일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정일이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지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는데 남한의 영화들이라든지 서적들을 많이 이렇게 북한으로 반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김정일이 그 김용길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갈대상자 책을 쓰신 그 김용길 박사님 그 책을 읽고 이 갈대상자 2가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여러분 북한은 특히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처음에 그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장대현 교회라든지 거기에서 장로교회들이 인천 쪽에는 이제 감리교회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어난 이쪽 평양 쪽에는 얼마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는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장대현 교회 터 위에 그 김일성 동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자기가 구원받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인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요하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초청을 빨리 받아들였던 이 삭개오,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총,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총.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보면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응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시더라도 그 부탁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드려야 된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20절 가지고 전도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는, 교회사 가운데 길이 남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 3년 전인가요?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탁월한 일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루포가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던 자손들에게,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 뭐 동방정교이긴 하지만은 그 주교도 하는 그러한 이 역사적인 기록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혹시라도 어떤 구도자적인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기회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의 기회에는 반드시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비로소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 9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옛날 그 미도파 백화점 앞에 코스모스 백화점이었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지하철에도 그런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먼저 믿었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채근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프로치할 때 보시면은 삭개오에게 그런 그 정죄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진 그러한 어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어프로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물론 우리가 먼저 믿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다가 보면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기독교가 지금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마음에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 제시를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복음 제시할 때까지 이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복음 제시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예수를 더 못 믿게 하는 일을 마음에다가 남겨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삭개오를 생각하셨지만은, 하나님으로서 그 삭개오를 먼저 아셨지만은 그 삭개오를 가셔서 먼저 부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전도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어프로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중심 내용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그냥 와서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먼저 이것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뒤에 그 다음에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다투는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나 잘 믿고 너나 고쳐라, 너나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오늘 나가서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아침에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우리에게 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미리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삭개오를 먼저 아셨지만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지금 사람들 숲에 가려 있어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관망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긴가민가 기다리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응답을 하고 속히 내려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한 이후에 그 회개한 행동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원받은 저희들이 회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행동들이 뒤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잘못하였던 것들에 대한 회개 행동들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참으로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무거운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저희들의 삶과 행동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또 이제 사역을 위하여서 스페인에서 시작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오늘 낮과 저녁 집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잘 감당하시고 모인 모든 주의 종들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